다속 사상으로 찾는 참 삶의 길, 깨달음 공부 1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짓 지도자, 거짓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소경 같은 지도자를 알아보고 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가 말하였듯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참됨과 거짓을 가려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뱀이 슬기로운 것은 지난 허물을 벗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메타노에오, 곧 희심입니다. 비둘기가 순결한 것은 집으로 돌아갈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로 귀일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줄 알고 이를 가려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20세기의 대표적인 거짓 지도자 히틀러와 스탈린의 신화 탄생에 대한 분석입니다. 모든 개인 숭배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허구다. 두 독자자의 과장된 이미지는 만들어내야 했다. 그렇다고 히틀러와 스탈린이 그러한 이미지를 빼고 나면 실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숭배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을 때 권력 장악의 역사를 보면 두 사람은 이미 숭배와 무관한 개인적인 정치적 술수를 많이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했다. 두 사람은 공적 영역에서는 단순히 존재하는 그대로가 아니었다. 이 허구는 여러 가지 사소한 방식으로 꾸며졌다. 히틀러가 거대한 공적 행사가 있을 때면 몇 시간씩 연설을 연습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연극같이 과장된 표현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 보였듯이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히틀러가 공개적으로 했던 행위는 대부분 계산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얼굴이 의젓하게 잘생겼으면 부처님 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려진 상을 보면 연예인 뺨치게 멋집니다. 예수나 석가의 모습을 보고 그린 예술가는 없습니다. 예술가들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것입니다. 예수나 석가가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꾸며진 독재자들의 모습과 언행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제 앞길도 닦지 못하는 소경 지도자들에게 끌려가고 밀려가 함께 멸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그를 쳐다보는 것은 그의 색신을 보고 따르자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내 속에 있는 소갈, 곧 하느님의 씨가 참 생명임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속에 있는 소갈에 따라야 한다. 그 소갈이 참 예수의 생명이요 나의 참 생명이다. 몸으로는 예수의 몸도 내 몸과 같이 죽을 껍데기이지 별 수 없다. 얼이 얼려야 어른이다. 정신과 정신이 단단히 얼려야 참으로 어른이다. 성령 충만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 얼을 빠뜨리라고 얼을 넣어준 게 아니다. 얼을 아는 어른이 되라고 얼을 마음속에 넣어준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귄다는 게 낯바닥 익히는 데서 그친다. 깊이 상대방의 얼을 알려고 안 한다. 이게 기가 막힌다. 그저 얼굴이 훤히 생기면 그게 좋단다. 얼굴이 보살같이 생겼으면 그대로 믿어버린다. 우리가 얼굴에 막혀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 우리의 얼굴이 얼의 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의 지도자여, 오늘 나는 이렇게 당신의 초상 앞에 서 있습니다. 어찌 이리 힘차고 강력하며 아름답고 고귀합니까? 너무나 순수하고 온화하며 따뜻하고 겸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을 도했으며
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당신은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지만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사랑이며 권능입니다. 1939년 4월 히틀러의 50번째 생일에 지구상에 스탈린이라는 이름에 필적할 만한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탈린은 자유의 햇불처럼 밝게 빛나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노동자에게는 투쟁의 깃발처럼 나부끼고 우레처럼 울려 퍼져 노예 소유주와 착취자의 저주받은 계급들에게 경고한다. 스탈린은 현재 레닌이다. 스탈린은 당의 두뇌요 심장이다. 스탈린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쟁하는 수백만 명의 기치다. 1939년 12월 19일 스탈린의 63번째 생일에 독재자들을 찬양한 글을 보면 하느님에게 바치는 기도문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백만 명의 씨알들이 자진하여 독재자를 추앙하는 신도가 된 것은 하느님에게 바쳐야 할 충심을 엉뚱한 거짓 지도자들에게 바쳤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위대한 존재를 추앙하고 싶은 정적인 본능이 잘못 발동되어 역사적인 악한들을 신으로 추앙하는 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영무의 생각을 듣습니다. 사람을 사귀는데도 버릇으로 친해서는 못 쓴다. 사람을 숭배하여서는 안 된다. 그 앞에 절을 할 것은 참되신 하느님뿐이다. 종교는 사람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을 바로 하느님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더러 하느님 되달라는 게 사람을 숭배하는 이유이다. 예수 석가를 하느님 자리에 올려놓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도 그 때문이다. 예수 석가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게 아니다. 예수 석가는 우리와 똑같다. 예수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였다고 예수가 우리보다 월등하다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쳐다만 보고 믿는다고 해서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 예수의 얼굴은 보잘것없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무엇이 대단한가? 석가 예수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폭포수처럼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이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을 늘 찾는다. 마음 그릇이 큰 이는 영원 절대 하느님에 가서야 진선미가 있다고 한다. 마음 그릇이 작은 사람은 이 땅의 작은 임무로 만족해버린다. 그리하여 마음 그릇이 아주 크면 사랑의 대상을 영원 절대에 둔다. 슬기로운 얼번 여러분,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석가라 해도 예수라 해도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느님만이 숭배의 대상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